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도대체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갖고 사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중심에 따라 사람을 나눌 때에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로되 동물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생의 방향이 부는 대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고 이리저리 쾌락을 따라 그날 살아가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 해 말이 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내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지난 한 해를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 있긴 있는데 잘못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사는가? 모으기 위해서 삽니다. 그저 소원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봉급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갖고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는 일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일 것인가. 그렇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중심입니다. 성경은 단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것들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결코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한 그것들로 인해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요사이 베스트셀러 뇌내 혁명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나 몰라요. 2권까지 나왔어요. 제가 참 신기한 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인데 우리 뇌에서 베타 호르몬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명상을 하는 건데 대상이 없는 명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어떤 조물주를 생각하고 무언가 그것은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명상에 몰입할 때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간단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건강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에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만족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교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쁨의 주제라는 이 빌립보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슬라이더 같이 영화 필름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간단히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가? 지나가다가 날벼락을 맞았는가? 물벼락을 맞았는가? 교통사고를 당했는가? 자신의 고난이지만은 너무나 간단하게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나의 당한 일, 그러면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죠?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일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옥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오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그동안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다 합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4장에서 27장을 읽어볼 때 우리가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길게 5년이 넘는 세월에 당한 이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일축해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겐 소원이 있었어요. 그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는 특히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3차례나 다녔는데 마지막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에서 갇히게 됩니다. 붙잡히게 돼요. 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중대장 정도 되겠나요? 중대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가죽끈으로 묶어놓고 채찍으로 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치려고 하느냐? 이 백부장이 너무 놀랐어요.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누구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겠습니까? 뛰어가서 천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장쯤 되겠죠. 대령쯤 될 겁니다. 천부장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사람이요? 두려워서 묻습니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천부장이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연대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로라. 그를 석방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첩보가 들어왔어요. 정보가. 이게 뭐냐면 유대인 청년들 40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매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해하게 되면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지 못한 죄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겨야 되겠는데 그 당시 그 변방 도시에서 수도는 가이사랴였습니다. 로마의 수도. 거기에 분봉왕이 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경호해서 가이사랴까지 모셨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2년을 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7장까지 보면 그 장면이 너무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세 사람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벨릭스 왕과 베스도 왕입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재판의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 왕들이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나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답답해서 황제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를 황제 앞에 세워서 황제가 직접 신문하는 특권을 줬던 겁니다. 이제 이 로마 모든 분봉왕들에게 책임이 내려졌어요. 사도 바울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황제 앞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궁리하다 못해서 그들이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276명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들과 죄수들과 선원들과 같이 가는 가운데 유로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군사들과 제수들과 선원들이 무사히 살아남게 되어서 석 달을 섬에서 포리하다가 로마에 안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나요? 황제가 그를 재판하기로 기다리고 한가하게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재판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명씩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이 당시에 이미 사도 바울은 2년을 넘게 로마 감옥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오직 소원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애써 기도하며 연구했는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는 감옥에 갇혀서 5년이 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5년 선도받았더라면 좋았겠어요. 몇 년을 더 살아야 할지 몰라요. 아니, 사형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앞뒤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러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 복음의 진보라는 말은 뭘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군사들이 전진을 하는데 나무숲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천병군사들이 공병대가 나가서 그 나무를 다 잘라내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장애물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내가 5년 동안 고난받은 이 일이 복음의 방해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만들었노라. 이로써 내가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중심에 와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내 몸이 조금만 병들어도 원망합니다. 오직 관심이 병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날부터 이 병을 나아야 되겠다는 일념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조금 가난해져도 원망합니다. 내 사업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합니다. 낙심해합니다. 오직 관심은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환경이 조금만 닫혀도 그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원망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의 교인들을 원망했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목사가 감옥에 갇혔는데 저것들이 뭐하나, 빨리 돈을 모아갖고 뇌물을 쓰든지 검사를 구워 삼든지 변호사를 사든지 판사를 구워 삼든지 나를 구해줘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망의 원자 티끌만큼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오직 소원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오직 목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병들어도 관계치 않았어요. 내가 조금 고난받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 가정이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까?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13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나타남이 여기 있는데,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어디안과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안과. 여러분, 시위대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이에요. 제가 그 당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로마의 도시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주위에 16,000명의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위대와 플러스 그들의 가족, 오늘과 같이 둘만 난 게 아니죠. 보통 5에서 10명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황제 가족이, 경호실 가족이 1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16,000명의 시위대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왔는데 그 당시 문헌을 읽어보니 중요한 황제가 신문하는 제수는 반드시 경호실 요원들이 지켰습니다. 하루에 4교대 6시간씩 한 사람이 붙어서 지켰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팔짱 끼고 지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경호실 직원인데, 이 죄인인데, 그리고 쪼인 때도 까가면서 군기를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6시간을 끼고 살아보세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중요한 제수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지만 한쪽 팔을 자기의 수갑에, 긴 또 한쪽 팔을 경호원들이 차고 6시간을 한 깜방 안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뭐 했겠어요?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백부장에게서. 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를 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고, 독사가 와서 그 손을 물었는데도 해하지 않은 사람이고, 병자를 안수했더니 병이 나은 사람이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궁금한 경호실 요원들이 뭘 했을까요? 6시간 동안 앉아서 사도 바울에게 맨투맨 성경 공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2년, 3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본인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지만은 그들의 친척이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미 그 황제의 어머니와 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채 2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기독교 복음이 쫙 퍼졌는데 300년이 지날 당시에 황제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우리 로마 국가는 종교를, 국종교, 뭐라 그러죠? 국교를 정하는데 기독교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인구수가 7%밖에 되지 않았어요, 로마에. 우리 한국에 25%라고 그러는데 국교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의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국교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7%의 인구들이 다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경호실에서 출발한 복음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던 경호실 요원에서 출발한 그 복음이 경호실을 복음화시키고, 경호실을 복음화시킨 그 복음이 궁을 온통 복음화시켰기 때문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럽에 건너갔고, 유럽에 건너간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건너간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셔도, 하나님이 내 사업을 어렵게 하셔도,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도, 나를 고난 속에 불어넣으셔도 내가 그 환경을 초월하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에 이 모든 환경이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을 이룰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로마에 가려고 보따리를 싸들고 차비를 준비했다고 치십시오. 10걸음도 못 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했습니다. 경호원 2사람 붙여줬어요. 힘센 사람. 그것들 가지고 당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몇 명의 군사에 쌓여갔다고요? 470명의 군사. 여러분, 군사 470명을 그 당시 길을 보면은 왕복 적어도 3주는 허비했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군사들이 오가면서 3주 동안 470명 군사 봉급 주려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억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는 또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친히 배를 타고 그들을 호위하며 사도 바울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로마에 갔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다. 내가 내 중심에 있을 때 나는 내 환경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 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을 때 병도 감사한 것이고 고난도 감사한 것이고 가난도 감사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요. IMF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숭악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기에 커다란 거울을 하나 제가 달아놓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비춰보도록. 안 그래도 흉악하던 얼굴이 지금은 더하십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사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기도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한복판에 계시다면 주님은 이 고난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살 때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됩니까? 잘 살 때는 다 믿음 생활 잘해요. 여러분, 제가 표정만 봐도 여러분 돈 잘 벌리는가 안 벌리는가 저는 알아요. 믿음에 상관없이 돈이 잘 벌리면 신수가 요새 사업이 잘 되는구나. 딱 가서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뭐 믿음 몇 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벌써 어깨가 쭉 늘어지면 부도 맞으셨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뭐 어떻게 알긴 여기다 부도라고 써붙여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전도를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IMF 한파가 들어쳤을 때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십시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다 같이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질, 사물 세계일까요? 아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적은 신기하게도 사람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울고 웃는 90%의 일이 다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지 알아요?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파괴될 때 우리는 가장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와서 시험 받는 사람 대부분 뭐 때문에 시험 받아요? 교인 때문에 시험 받아요.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도 없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조물주가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남자가 찾아오더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조물주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여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좀 있더니 처음에는 헤헤거리고 웃음소리가 나더니 풀이 팍 죽어서 왔어요. 왜 그러냐? 조물주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여자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뭐 마음이 맞아야 살죠. 차라리 혼자 고독 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여자를 데려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어깨를 들이고 찾아왔어요. 왜 그러니? 저 말해보거라. 데려간 여자 다시 주세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생겼답니다. 싸워도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죠. 혼자 못 살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관계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대부분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만 그 상처받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원인이 다 관계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여러분 15절부터 보세요.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두 사람의 부류가 생겨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로마에 믿는 신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한파들은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장인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전하자. 그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시를 받기 위해서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요사이 교회가 얼마나 살벌해졌는지 아세요? 이웃 교회가 나란히 있잖아요. 근데 한 교회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워서 태권도 3단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가 와지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이웃 교회가 슬퍼하며 탄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죠. 그런데 속으로 목사님부터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로 교인 좀 오겠구나. 교인들도 그래요. 가야에는 영안교회가 있고 저쪽 동네에는 성안교회가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그러면 저도 좀 초대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초대 받았었어요. 근데 당회를 열어가지고 저를 초대 안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제 기분이 나쁩니까? 제가 뭐 묻었나요? 이것이 오늘날 교파예요. 교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바울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경쟁자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 반대파들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파가 커지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설사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고 또한 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기쁘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감옥에서 지금 내가 기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사람은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제가 모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모 집사님 말고 모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아픔이 어떤지를 알아요. 제가 그렇게 애써서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모함을 받았었어요. 그 아픔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부딪혔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데 주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니 제가 이 장벽을 뛰어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저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할 때도 제가 그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기는.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내 목표가 되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녀 핑계대지 마십시오.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교인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에 보니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다 외우십시오, 여러분. 너무 짧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병들어서 죽으면 죄졌나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됐어. 여러분, 정말 안 됐어요? 저는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하고 이 땅에 빨리 정리하고 한 30살 살다 간 사람하고 누가 복되냐? 여러분, 빨리 간 사람이 복되죠. 왜 그래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일찍 죽으면 안 됐다 이럴 게 아니고 할렐루야, 천국 같구나. 아멘. 천당 같구나. 주여, 나도 빨리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33년밖에 안 살았어요. 저도 너무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을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뭔 얘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직역을 하면, 쉽게 알기만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덕이다. To gain. 얻는 거란 말이에요.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돈이라면 죽음은 손해일 것입니다. 왜? 모두 두고 떠나야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비행기도 못합니다. 조금만 질병이 와도 두려워서 떱니다. 차도 함부로 타지 못해요. 왜요? 돈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명예라면 죽음은 망각일 것입니다. 다 잊혀버려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인들 뭐예요? 죽음은 다 잊혀버려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권력이라면 죽음은 손실일 거예요.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면 죽는 것도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할 뿐입니다. 저를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20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덕이 됨이니라.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없어요. 주님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뭘 위해 살게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그 다음 죽는 것까지도 내게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모습을 삶 속에 갖고 있습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초월하고 계신가요? 생사의 죽음을 초월하며 살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몰려 있는 것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감히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이 생명 가운데 생명을 연장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질이 중심에 있는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내 마음 보좌에 다시 한번 앉혀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이 찬양을 부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보좌의 중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환경을 뛰어넘어, 사람을 뛰어넘어, 죽음까지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한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고백의 표시로 당신 앞에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쳤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저희들의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주님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